주님 부활의 주님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존립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졌기에 십자가의 주님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교회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의 거짓이라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증명된다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고 또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도 분명히 믿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머물러 계신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내 삶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고 놀라게 할 수도 있고 경탄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냥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것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대로이고 송두리째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그러면 다 회개하고 돌아섰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이 우리가 보면 금요일 날 오후 3시 정도 되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정말 이 죽음의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평생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큰 지진이 있었다. 이거 어찌 보면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진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말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공동묘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매장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되었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이요,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지진이 일어났다,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공동묘지에 있던 사람들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살아났습니다라고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실과 그리고 같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더 이상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죽 품에 안겼어요. 그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있었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리고 매장되기 위해서 관에 묻혀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겨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깨우셔서 그가 관에서 일어나 살아나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잘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으로만 보니까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었을까? 진짜 있었던 일이었을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본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것이 다 잘못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소동은 막아야 된다. 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우리가 이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예수의 시신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이 증명되면 자신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았어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늘 말했다는 거 기억한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무도 시신을 빼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일어난 일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이
결국은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의 반출을 막으려고 그렇게 봉인을 하고 지켰는데 예수의 부활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는 예수가 사실이니 우리가 따라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자기가 죽인 예수와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도성을 오가면서 증명해 보일 때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과 권리를 지키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살아난 걸 봤는데도 그럴 수 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래요. 1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다라는 것이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예수의 부활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게 하겠다. 왜 거짓을 말하냐? 왜 너희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음모를 꾸미느냐? 그런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갔다. 지금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하나만 딱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 믿으시겠어요? 콩으로 메주를 쏘든 팥으로 메주를 만들든 이게 안 믿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났던 사람들이 자기의 도성에서 오고 가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증명이 보였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삶이 바뀌지 않았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대로 목도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될 것을 염려해서 향품을 그 몸에 뿌리려고 무덤에 가지요. 갔더니 돌무덤이 옮겨져 있어요.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 놀라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듣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누가 더 빨리 달릴까요? 요한이 더 빨리 달립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요한이 더 말랐는지 더 젊었는지. 근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다고 기술합니다. 심지어는 그 무덤 앞에 이르러서 요한은요, 이렇게 안을 보다가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는 성격이 드러나요. 떡하니 늦게 도착해서 성큼성큼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왔다. 헉.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접하고 그들이 한달음에 달려갔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접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 대제사장들 얘기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기대 가운데 달려갔을까요? 이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봤던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외젠 비르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 그림을 달려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때 달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이 조금 빨리 달리죠. 근데 저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라는 기대 가운데 달려가는 그러한 표정입니까? 막 소망 가운데 너무 기뻐서 빨리 만나고 싶어 가는 표정입니까? 아니면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표정입니까? 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저게 기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초조함의 모습입니까? 그 바로 뒤에서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요, 기대에 찬 모습입니까? 아니면 시신이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하는 곧 눈물이라도 흘릴 그러한 표정입니까? 이들의 모습은요, 기대가 아니에요. 당혹함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러한 표정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 24장에 보면 이들이요, 그냥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냥 시신이 없어졌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고 분명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달려가는 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표정이 아니라 퀭한 눈과 약간의 눈물과 당혹함과 초조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러 달려가고 있더라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10절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시끄러.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시신이 없어졌다고? 빨리 가봐야겠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들도요, 아니 성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알았을 때, 근데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기적과 능력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시끄러.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해? 그렇게 말하더라 말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오랜 시간 말씀하셨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 그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면 믿을 만한데 그들은 그 부활을 정작 못 믿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면 인생에 있어서 절대 실수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 보는 눈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결론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시신이 없는 현장에 가서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푸념 어린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결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럼 우리가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는 바뀌었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자들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더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다면 그러면 바뀔 만하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도성이 소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봐, 내 손 좀 봐, 내 옆구리 좀 봐, 내가 살아났잖아.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들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부활하심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였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문을 열고 도성으로 들어가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가열차게 소리치며 나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충격적인 결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뻤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는 기뻐했다. 그런데 그 며칠 후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부활 봤어, 참 기쁘다, 나는 내 집에 가서 내일 해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14절에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나도 봤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날 때 너도 봤어? 봤어.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가서 자기 일들을 하길 원했다. 우리 생각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뀔 것 같고요,
인생이 바뀔 것 같고 모든 삶의 기준이 변할 것 같은데 그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 전혀 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부활이 자기에 있어서 특이한 사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보고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일생의 사건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지문에 보셔야 됩니다.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실 겁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뀌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것이 안 되죠? 혹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믿음이 혹시 없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김상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김상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목사님이 감독이 되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영화 제목이 부활, 그 증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결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점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자기의 부활을 말씀하셨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뀐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것이 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 주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문제의 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주님으로 인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영화 가운데 증인 한 명이 있어요. 그 증인으로 나오는 자매가 천정은 자매인데 그 자매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간증집을 냈습니다. 그가 암투병 가운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모든 선택과 판단을 내 생각대로 하며 살았는데 당연히 내 것인 줄 알고 살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으며 그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았다. 또 그분 때문에 내 신분도 알게 되었다. 또 그분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 내 진짜 펼쳐질 미래도 보게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짝사랑하며 애태우셨을 예수님에게 푹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 재밌어요. 내가 예수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자마자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읽기 쉬운 책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그때서부터 읽은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 되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놀랍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읽을수록 신이 났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으로 나는 스스로를 바꾸어 갔다. 나는 관계에서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에 앞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 땅에서 내 새로운 삶의 목표로 삼았다. 그때부터 육체의 질병은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던 교만이 진짜 암덩어리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질병 때문에 영혼의 고질병을 발견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말기암이 아니라 적당히 아프다 낫는 병이라면 그 진리 앞에 서고 싶었을까? 절대 아니었겠구나. 천국이 있건 말건 관심도 없었겠지. 이제 보니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죽어야 진짜 삶이 시작되고 죽어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절망할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쳤다.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던 암은 더 이상 나에게 슬픈 단어가 아니었다. 암이 나에게 선물이 되었고 죽음이 희망이 되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했다. 그러면 더 깊은 동행으로 이끄셨다. 그때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기쁨이 넘치고 천국 갈 생각에 마냥 마음이 들떴다. 종일 주님과 딱 붙어 있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사소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누구를 도울 때조차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저거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었다. 나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님, 당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가서 당신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앞에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계획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답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와 동행하는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실 때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주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절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 보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기적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도 고향에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내 심령에 가득 차게 하소서. 죽음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죽음조차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죽음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빈 무덤을 보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제자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하니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져 주님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이 고백되어질 때 나타났던 그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셔서 사망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오니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땅에 부활의 약속이 선포되게 하시고 승리의 간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주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세력을 잃게 하시고 어서빨리 거룩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부활절 감사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좀 인사하는 시간 가져야겠는데요.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하고 계신 박근배 이화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그동안 귀한 사역들 많이 감당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임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